하늘과 강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가을 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뭐냐 그러니까 추풍낙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추풍낙엽도 해당이 되겠죠. 지금은 만산 홍엽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을 소풍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몸도 마음도 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계절이 주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순서대로 족장들의 연대기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족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을 빚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41장에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41장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로서 마감이지만 42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비롯한 다른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야곱 가정에 불거졌던 그 갈등들, 이런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가 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는 대단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41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41장이 일단 굉장히 깁니다. 57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정도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6절은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7절부터 57절은 이제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41장 1절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요셉은 술가는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었지만 그의 호의는 보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술가는장은 복직을 했지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또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바로의 꿈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꿈, 그리고 가는 장들의 꿈, 바로의 꿈, 이렇게 꿈이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꿈꾸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꿈이 거듭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독자들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꿈의 특징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도 두 가지였고, 감옥에서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의 꿈, 두 가지의 꿈이었고, 또 바로 역시 오늘 읽은 대로 쌍을 이루는 두 가지의 꿈을 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해석의 상황 역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기억나시죠? 자기가 중앙에 있는 큰 별이고 나머지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이런 이제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꿈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꿈을 즉시 알아챘습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다 알아챘죠. 해석이 필요 없는, 요셉의 꿈은 해석이 필요 없는 꿈이에요. 듣는 순간 무슨 얘기하는지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그런 꿈이었죠. 두 번째, 관원장들의 꿈은 감옥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침 곁에 있었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바로의 꿈은, 이제 문제는 수많은 점술가들과 이집트의 현인들이 다 모였지만 해석자는 많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다니엘의 꿈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보면 아예 꿈을 얘기를 안 해줘 버리죠. 그렇죠? 꿈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런 꿈을 꾸지 않았느냐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성경은 번민했다 그럽니다. 이 꿈은 그저 하룻밤 꾸었다가 이내 잊혀져 버리는 꿈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케 했습니다. 갈등을 겪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두려움에 쌓인 이유는 수많은 그 어떤 점술가도 현인들도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술관원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요셉을 잊고 있다가 이 순간에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꿈을 너무 잘 해석한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왔어야 될 기회인데 2년이나 미루어졌다가 마침내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요셉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잘만 되면 그는 이제 감옥과 영영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또 하나는 이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꼭 성공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 경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목표를 정해놓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내가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감옥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나는 꼭 잡아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사기, 아첨, 의도적인 말, 또 계산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이룹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해 줄 거야. 나 이번 기회 놓치면 나 끝이야.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나를, 내 마음 하나님 아실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자신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뭡니까?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실제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꿈을 여러 번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석한 꿈은 100% 그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꿈의 해석에 100%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 바로 보셨군요. 임자를 만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끝없는 절망이 누적되어 오고 있고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 울진인데 우리 지역은 대부분 군 생활을 이제 해안 방위를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저희 형님 또 마을의 형님들, 삼촌들 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군복무를 그렇게 고향에서 하게 되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전방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고 가족들도 많이 놀라서요. 어떻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러 번 면사무소 병무과에 가서
우리 손주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에 갈 무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방에 가니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배치 받기 전에 대기하는 동안에 선임병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잘하느냐? 아, 나 운전 잘한다. 너 그러면 인사과정이 오거든. 나 운전 잘하고 사회에서 눈 감고도 운전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임병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너 뭘 잘하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앞으로 군 생활은 너 이제 어디 끌려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생각해 봐라.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 선임병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너 타자 잘 친다고 말해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자 진짜 칠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시절에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벌씩 3벌씩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타자 쳐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나 타자나 한 번도 못 쳐봤다고 그래. 이제 드디어 인사과정이 왔는데 막 같이 온 동기생들이 막 운전 잘합니다. 나는 뭐 잘합니다. 너 잘됐다. 우리 부대에 꼭 필요하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순서가 되는데 제 마음은 뭡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마음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입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타자를 잘 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혼났습니다. 혼났어. 그래서 제가 진짜 인사과에 배치는 됐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그 타자를 마스터한다고 진짜 아주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셉이 실제로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잘합니다. 내가 꿈을 여러 번 맞췄고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더 볼까?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32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각되어야 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진한 노예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요셉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총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대안까지 바로에게 제출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하는 점술가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거대 국가인 이집트를 통치하고 국사를 책임질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요행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9절부터 40절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기 딱 읽으면서 유심히 이 요셉 이야기를 읽는 독자라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계속 집을 다스려 왔어요. 지금까지 집을 다스려 왔어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데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는데 프레젠테이션 주셔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을 전체를 다스리는데 한두 가지를 한 게라 전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보직을 다 경험해야만이 사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한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휘관으로서 경험과 모든 지식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과장만 했다고 해서 사단장이 안 됩니다. 인사 참모를 하고 또 뭐 작전 참모를 하고 군수 참모를 하고 또 뭐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시 때 뭐 사단장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단장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아야만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비록 고난은 겪었지만 그거 계속 뭡니까? 집을 맡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을 맡는데 보디발의 집에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축적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고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비록 노예의 상태였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지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감옥에 가서 또 재반 사무를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바로의 집을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이렇게 할 때도 또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이럴 때도 여러분 그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복이 되는 고난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직장에 왔을까? 힘든 상사 밑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고생할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좋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자기 수레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됐는데 왕이 타는, 바로가 타는 자기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근데 요셉은 수레를 2번 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수레를 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수레를 탔다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수레를 타고, 그 수레는 얼마나 비참한 수레입니까? 가족에게 팔려서 정처 없이 이집트의 인력시장으로, 노예시장으로 끌려가던 그 수레는 진짜 뭐 쾌적한, 여러분 KTX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구겨 넣어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던 그런 수레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높아지는 수레를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꿈을 말하던 채석을 입은 소녀는 노예에서 제수로 무려 13년의 산전수전을 겪은 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13년은 높아지기 위해서 또 한없이 내려가야 했던 13년이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절망의 감정들을 요셉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실무 능력도 갖추게 했고 또 인감의 댐댐이 그리고 신앙적인 연단까지 다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요셉의 이름이 바뀌는 현장이 나옵니다. 요셉은 새로운 이름, 즉 애굽식 이름을 얻게 되었고 아내와 결혼하고 2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녀의 이름이 머네서와 에브라임인데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네서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동주가 쓴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는 만 24년 6개월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가, 그리고 내 이름을 썼다가는 지워버리곤 하였다,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날 밤에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창씨 계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윤동주도 일본에 유학을 했다는 것은 창씨 계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양심에 그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창씨 계명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썼다가는 지워버리곤 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이름을 써보고는 지워버리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일인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요셉은 뭐가 바뀌고 있다고요?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애굽식 이름으로. 요셉이란 이름은 이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요셉 이집트식으로 바뀝니다. 부인도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이름도 사번의 바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므낫세는 뭡니까?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둘째 아들 놓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건데, 그 내용의 이름의 내용도 뜻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 비록 자신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었다고요?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큰 공로자 아닙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죠. 근데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요셉은 이집트에 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부인도 애굽 여자였고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이집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두 아들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요셉의 가슴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절망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아졌는데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일 때나 제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가 그때마다 그가 입는 옷은 달라졌지만 또 그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는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것은 바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신앙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잖아요. 이름도 바뀌잖아요. 신앙도 바뀌고 인격도 다 바뀌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신앙이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모든 게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바뀌는 시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 변화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신앙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유혹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사람들은 바보처럼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타자 치지도 못하는데 타자 친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감추고 자기 능력을 있는데도 능력을 뽐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요셉의 마음, 요셉은 그냥 총리화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족장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신앙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노예로, 제수로 13년 동안이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요셉의 순수한 신앙을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 이름조차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자녀를 히브리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으리라, 요셉처럼 그렇게 저희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도 요셉처럼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